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17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한 말 뭐 누가 들었을까? 아무도 못 들었지. 근데 모세가 어떻게 알고 이걸 기록했을까? 저는 이제 그 창세기 읽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그 신자들은 병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냥 무조건 나에게 적용하느라고 바쁘죠. 이게 일종의 병이기도 한데 그게 맞는 방식이기도 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내가 뭐하러 읽겠어요. 세상 바쁜데 그냥 옛날 책이다. 뭐 1000년, 2000년 전에 쓰여진 책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읽히는 책이 있습니까? 뭐 경전이 아닌다면은 사람들이 그 종교의 신도가 아닌다면은 그렇게 오래된 책 읽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믿고 읽고 그런 게 이제 맞는 태도입니다.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쓸 때 그냥 이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목사로서의 병이기도 하고 야 이거 모세가 어떻게 썼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읽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읽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오늘 내가 한 말씀 하옵소서 이제 그런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아크라시아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크라시아. 이게 이제 그리스어인데 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논쟁하기도 하고 뭐 그랬대요. 이제 고대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데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이기도 해요. 헬라어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오히려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상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운동이 중요한 게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태야 내가. 아우 살이 너무 쪘어.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살찌는 음식을 먹어. 이런 거죠. 두 가지가 다 이 아크라시아 상태인데 그게 뭐냐면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옳은지 알면서도 그걸 안 하는 거. 의지박약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반대로 무엇이 잘못인지 알아. 이게 하면은 안 되는지 알아.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저지르고 말아.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이쪽은 부정적인 경우인데 이 두 가지가 다 그런 상태예요. 한 군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일반적으로 자제력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그와 같은 방탕을 저지르구나 할 때 방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말이 있고 고린도전서는 성적으로 절제 못한다는 뜻으로 이 아크라시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력이 부족하든지 의지가 박약이든지 그런 겁니다. 어떻게는 신의 영역이다. 블랙박스다 이런 말 있어요. 제가 한 말인가 봐. 어디서 제가 주워 들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뜻이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신자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묻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어요. 17장 17절은 그래서 택한 본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나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한테. 100세 된 할아버지가 어찌 아들을 낳을까? 내 아내는 90세나 된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또 들으셨어요. 우리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속으로만 말해도 하나님 들으신대요.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되겠다 너. 그랬더니 당장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전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갈릴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를 묻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런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반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묻는 질문이죠. 근데 사람이 그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는 사람이 부패했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다고. 사람들은 그래서 아크라시아 상태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알고자 하는 마음, 알고자 하지를 않아. 그냥 듣기 싫어해, 그냥.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의 계획이 옳은 일이야. 그런데 옳은 줄 알면서도 그 옳은 일을 안 따라 받아들이질 않아. 오히려 그 반대로 가, 막.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은 탄젠트가 아니라 수직적 만남입니다. 즉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에요. 탄젠트라는 게 접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접선으로 스치듯 만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수직으로 뚫고 들어오십니다. 사람의 세계에,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수직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 삶을 깨트리십니다. 침범해 오셔서. 그래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냥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깨트리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싫어하는 거. 그냥 하나님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마음 막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혹시 나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싫어하는 거? 그 정도겠습니까? 저는 그보다 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을 직면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직면하기 싫어하는 진짜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게 참이라는 뜻이잖아요. 거짓의 반대. 진리 그러면 되게 어려운 말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원래 성경은 그냥 참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모든 것은 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는 지금까지 그 참을 안 받아들였는데, 그걸 싫어하고 외면했는데, 그걸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생각조차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막는 거죠. 뭐 교회도 싫다, 뭐 예수도 싫다, 하나님도 싫다, 구원도 싫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크라시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죠.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단순히 의지박약의 상태만은 아닐 거예요. 의지가 약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치부할 수만 없는 문제가 있어요. 안 해야 되는지 알면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내 절제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는 거. 이것도 내 절제력이 부족한 그런 문제를 치부하기에는 좀 더 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죠.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책임 전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까지 제가 말했지만 그냥 솔깃한 제안을 할 뿐이야. 야, 봐봐.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야, 먹어봐.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을 거야. 이렇게 거짓말로 그냥 솔깃한 제안을 하는 것 뿐이지, 입 벌려.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하고, 거기다 안 먹겠다는데 억지로 막 선악과를 집어넣고 이랬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마귀의 솔깃한 제안에 우리가 굴복당한 것 뿐이에요. 그게 죄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성향이 내 안에 있는 게, 그게 사람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끌고 가는 대로 내가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그게 의지박약의 문제입니까? 단순히 자제력이 부족한 문제입니까? 아니죠. 죄의 문제죠.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끌려다니는 대로 내가 끌려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 끌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계속 사람들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지옥에서 다시 나오지 못한 채 갇혀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후회하고 한탄하고 남 탓하고, 그게 지옥이죠. 그게 지옥.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만 산다고 생각해 봐요. 계속 남 탓하는 거예요. 조상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분위기 탓하고, 그리고 막 지금까지 한 일들 막 후회하고 계속 한탄만 하고 낙심만 하고 절망만 하고, 그게 지옥이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떤 지옥을 만들었다고 봐요. 물리적인 공간을. 내가 그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벌써 지옥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해. 그게 부패한 인간의 증거예요. 인간이 부패했던 증거예요.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해요. 추한 것을 아름답다고 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분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그것이 순간순간 나를 어떻게 위로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거야.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있겠는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사라 할머니도 속으로 웃으셨어. 속으로. 그냥 겉으로 드러내놓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거야. 웃으면서 아이고 나 같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다는 거야. 그때 사라가 웃네. 야 내가 못할 게 있냐?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냐?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이 뭡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망 속에 미혹시켜서 어둠 가운데 있게 하고, 뭔가 옳은지 알면서도, 뭐가 옳은지 알면서도 그 옳은 일을 따르고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그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찾게 하고, 그 즐거움에 중독되어서 계속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미혹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뭐 여기 어떤 중독자가 있다고 합시다. 뭐 마약에 중독된다든지, 뭐 니코틴에 중독된다든지, 술에 중독된다든지, 하여튼 중독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남 탓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마귀 역사야.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마귀가 나에게 술을 부었어. 정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독된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거는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독된 거예요. 그래 누굴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계속 남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알았다고 했을 때, 그걸 알았어.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마귀의 일이구나. 이게 부패된 내 죄의 본성을 따른 결과구나. 알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뭘?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까? 그러면 세상에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깨닫는 거하고 변화된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뭘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뭘 득도한다고 해가지고, 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예,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는 몰라요. 시험이 닥칠 때야 비로소 내가 진정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진짜 믿고 의지하는 게 뭔지가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싫어하긴 하지만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해 맞이하는 그 시험의 과정 속으로 우리를 던지세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왜?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됨이 드러나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그런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한 차원 높은 단계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위선이 드러난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게 드러난다면 그것 또한 좋은 거죠. 왜?
거기서 돌아설 수 있습니까? 그런 기회를 내가 얻는다고. 너무 좋은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 교회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이제 더 이상 출석하지 않게 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나? 자기 간증을 좀 하더라고.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생각에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 그게 너무 실망스러웠어.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1대1로 만난다는 거야,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족들 데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다는 거야. 아, 좋습니다.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막 간증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분들이 이제 전도했겠죠, 그분을. 근데 교회 갔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울림이 있다는 거야. 와, 짠해 울림이 있다는 거야.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다음 주에 아내를 데리고 왔대. 근데 아내가 막 펑펑 울더라는 거야. 왜? 자기 남편 얘기를 목사님이 막 하니까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막 울더라는 거야. 그래서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야. 그 아이들에게도 울림이 있더라는 거야. 아, 이게 뭔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일독도 했대. 일독도 하고,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같이 막 선교여행도 가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나 봐. 그래서 집사도 되고, 술도 끊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그럴 때는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든지 제가 실망스러운 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망스러운 상황을 못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런 게 시험이죠, 여러분. 그런저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있어요. 왜? 그런 시험의 순간 우리의 믿음의 참됨이 드러나든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어라는 것이 드러나든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꼭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꼭 드러나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 좋아요, 좋기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런 시험 만날 때는 오히려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한 가지 가져요. 그게 뭐예요? 기회를 가지는 거야, 기회. 그거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이지. 어떤 기회? 점검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 이건 정말 여러분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가도 모자랄 일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 교회에 가면 춤추고 손 들고 찬양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들이 보면 참 못할 짓이죠, 이게. 그래도 내가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이게 뭐야?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이 없나? 손을 들고 소리 높여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재롱을 떠는 것 같지 채신머리 없이. 왜 그래?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이지.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 내가 그게 믿어지고 안아지고 깨달아지는 이 복잡 미묘할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뭐 내가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뭐 그랬거나 어쨌거나 이게 변하지 내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비, 그러니까 기독교가 신비인 거예요. 그런 신비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찬송을 하나 해도 여러분의 기쁨을 담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서 기쁨에 겨워서 못 견디겠으면 일어나서 춤이라도 추세요. 여러분. 누가 말리겠습니까? 말리는 분이 예전에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한두 교회가 아니라서 뭐 이 교회 저 교회에 대한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왜냐하면 옛날 어르신들은 아주 점잖은 분들 많아가지고 그런 거 못하게 하고 그런 시절도 있긴 있었어. 그렇지만 저는 말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기쁨이라는 거는 표현해야지, 표현. 그게 예배죠. 그러니 어떤 경우로든지 그런 예배를 안 나가게 됐다. 그런 예배를 폐하게 됐다. 이거는 진짜 불행이야. 이건 비극이야.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지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했다? 실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교회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도 뭔가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자기의 견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할 일이 왜 없겠어요? 낙심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힘써서 해야 될 일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나의 믿음이 참되지 못함이 드러날 때 살 길은 뭡니까? 회개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죠. 당장 그 자리에서. 아이고 예수님,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나도 엉터리네요. 내가 잘못 믿었네요. 그러니 어쩌란 말인가. 이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내 속에 아직도 어두움이 있다는 거죠. 잘못 가게 하는 뭔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뭔가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그거하고 막 싸워도 여러분은 이기지 못해. 그러나 빛이 거기에 어둠을 비춰버리면 끝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남아있는 어둠을 예수님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죄를 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정직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번 털어놓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나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이 외면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옵소서. 지금 내 자리에, 내 있는 곳에 지금 오시옵소서. 내 남아있는 어둠을 밝혀주시고 나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마음으로 울며 통회하면서 내 가슴을 칠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죽어 없어지기 전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면 벌써 마음 그 분위기가 쎄해지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아니 그냥 지나쳐서 듣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다소의 사울처럼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회에 피해를 주는 뭔가 조그만 권력이라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막 교회에 막 문 닫게 만들어버리고 싶고 막 피해를 주고 싶어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아는 사람도 있고 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던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자기 생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생애를 들여서 기꺼이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가능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믿지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 산증인이잖아요. 한 사람의 생애가 송두리째 파괴되고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는 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겨놓으시지.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가 무슨 뜻이라고? 파괴자. 뭘 파괴한다고? 내 옛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쌓아놓은 그 세계를 파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침입해 들어오셔서 그 세계를 부수시고 그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침범하시고 여러분을 침범하시고 그렇죠. 여러분의 세계에 침범하시고 여러분이 바라던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생애를 온전히 새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이전에는 먼저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괴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고백했듯이 너는 가서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 쌓아라. 다시 세우거라. 이게 오늘 주의 종들이 맡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계에 침범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파괴하시고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완전히 파괴하신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고 제가 바라기는 남과 북,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 우리 동족에게. 그래서 민족적 구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묻지도 마세요. 마음속에 그런 의문도 품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